2026년 올해의 목표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의 표어입니다. 한번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해와 우리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 좀 기도 제목과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 먼저 교단이요 한 30여 년 전에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치가 뭐냐면은 우리 총회의 조직의 목적은 오직 복음과 전도 때문이다. 복음과 전도를 방해하는 교단이라면 해체하겠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것이 퇴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지도자분부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좀 복음만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조직이 돼버렸고 그게 하나의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온 성도와 어린아이부터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유용하기도 했고 또 엉뚱한 데 쓰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성적인 범죄가 되어서 그 성적인 피해자들이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참 악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어느 날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턴가 선악과의 욕심에 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만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 또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란 것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요, 옛날 죄성 그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참 마음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짜 복음으로 시작된 그 마음 그대로 지속할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선행과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내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잊어요. 자꾸 잊어요. 자꾸 놓쳐요. 그리고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요.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보면서요, 예전에 참 왜 이럴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진짜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릴까? 왜 그렇게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죽는 그날까지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왜 그렇게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기껏해서 문제 오면 홍해라는 문제 오면 목마르다는 문제 오면 배고프다는 문제 오면 또 광야 40년이 가는 길이 힘들다는 문제 오면 갖가지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 삶이 지쳤는데 다시 애굽의 노예라도 좋으니까 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보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모습 보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가 없구나.
왜? 나도 그런 인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도에 우리가 목적과 표현을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말은 뭘까요? 잊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마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정직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포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 안 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일이 없습니까?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틀린 것 버려라. 온갖 아스다롯 바알신 버려라. 악한 습관, 생활 습관 버려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혀있는 나의 죄성들이 있죠. 나의 허물들이 있죠. 나의 어리석음이 있죠. 우리가 그걸 깨트려 가야 돼요. 그래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뭐죠? 그 아담의 욕심입니다.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게 뭐죠? 자기 감정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나의 문제는 뭐지? 그걸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 참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다운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나다운 거예요. 그 나답단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살던 나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셨어요. 연약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나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모습 회복하기로 축복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악한 틀에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내가 뿌림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뭐가 된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창세기 3장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끓는 그 죄성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막연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잡히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과 과거 상처에 붙잡히게 만들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게 만들고, 그렇죠, 자꾸 복음을 놓쳐가는 내 어리석은 악한 양심으로서 뭐 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바로 보자.
나를 뭐 해야 돼요? 바로 봐야죠. 틀리게 보면 안 돼요. 바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22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빠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이죠. 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오늘 성경에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도닥거리고 같이 세워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그게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가깝게는 내 가족들부터, 내 자녀들부터, 내 친척들부터,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부터, 내 벗들부터, 친구들부터, 이웃부터,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부터. 이건 뭐가 되죠? 내가 받은 사랑이 자꾸 파급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빚진 자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자신이 알잖아요. 바울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핍박자인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세워가는, 생명을 살려가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다 대적을 받고 핍박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깡패들이 추격을 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대들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죽인다고 깡패에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성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피투성이 된 그 시체를 보고서 맹수들이 달려올 거 아닙니까? 맹수의 밥으로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의 그 피투성이 만신창이 몸을 끌고서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과거에 전도하는 스데반 집을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복음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그 사람 보면서 뭐 한 거죠? 저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과 선행으로 뭔가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요? 온전한 믿음. 그냥 믿음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 아니에요. 습관적인 믿음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믿음 아니고 고상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그 원래 그 모습대로 그 기능과 목적을 채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악한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원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간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사는데요. 거기다가 인간이 범한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고통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요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돌릴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절대 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이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뭘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긋난 것을 바로잡자. 뭐 하라고요?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나를 완전히 어긋났어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긋남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요, 복음 가진 나도요 자꾸 어긋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과 과거의 생각 때문에 믿음보다는 불신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제가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좀 창피한 고백인데 나는 진짜 말씀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말씀과 반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고집 따라서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 때로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힘들고 지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냉정하게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문제가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늘 돌아서야 돼요. 그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그걸 강력히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아스타로 버려, 바알신 버려, 우상 버려,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정말 큰 숙제가 있습니다. 늘 억누르고 짐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 에서의 칼날입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해야 되겠는데 형 에서 때문에 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원했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 뒤늦게서 21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뭘까요? 형 에서의 칼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야곱을 품게 하셔요. 그리고 화해를 하게 하십니다. 자, 평생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안도감이 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50km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부족 사회에서, 내 집에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가 있고요, 맹수를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850km, 만만치 않은 걸음이겠죠.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지친 몸으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뭐가 보이죠? 그래, 하늘에서 사다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선하게 돌아오게 하실 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갖고 있는 전 재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두려움에 지쳐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할 걸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21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평생의 짐이 되었던, 두려움이었던 형과 화친을 해요. 그러면 뭘 기억할까요? 21년 전에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 많은 양떼를 키우려고 보니까 그래요, 푸른 초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겜 땅으로 갑니다. 자기의 계산 따라, 자기의 판단 따라, 이익 따라 갑니다. 말씀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여자들의 화려한 모습에 끌려서는요 거기 구경하러 가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요 그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것 때문에 또 야곱에게요 전에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모든 부족과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거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너무 두렵고 떨 때에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 문제, 마치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형과의 화친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당한 야곱에게
두려워 지쳐 떠는 야곱에게 근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야곱이요 자기 가족과 식수를 다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 옷을 다 의복을 갈아입어라.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귀골이 빼어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요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단순하게 옷을 바꿨다 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가족들이요 세겜 땅에 잠깐 머물면서 뭐 한 거죠? 하나님과 말씀 없는 삶으로 그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섬기고 주술을 섬기고 그들의 화려함에 끌려가지고요 세상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빼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장식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귀고리에 온갖 우상의 형상을 새깁니다. 거기다 또 그림을 그걸 새깁니다. 조각을 합니다. 그 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이 나의 삶을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주술하는 거예요. 다시 미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겜 땅에 살면서 동화되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미신과 주술을 따라가고 이런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때서야 디나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는 우상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걸 뭐죠? 나무에 상수리나무에 묻어 버리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어제 송구영 씨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베델은 어딘가? 자기 베델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없는 내 순간순간의 삶들 속에 베델은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긋난 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은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요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믿음 뭐래요? 틀린 것을 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전한 믿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의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성숙해져 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장성한 분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때는요 어린 아이 때는요 말하는 것이 아이 그 자체입니다. 철이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찬양팀이 있는데 은총이가 배색 기타 치고 있으니까 뭡니까 주환이가 뒤에서 찔찔 짜고 있더라고요. 왜 짜 그랬더니 엄마 옆에 쓰고 싶은데 그래 뒤늦게요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 엄마 다리 붙잡고 뒤에서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에 앉아서 보는데요 저 의자에 올라 떨어지면 여기 다칠 때가 많은데 저거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가지고요, 나 우리 아빠 옆에 있고 싶은데 하고 질 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이 때는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 자체입니다. 철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요,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어린아이의 때에 철없는 걸 다 버립니다. 그 습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어리석은 다 버립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요, 성숙해요. 생각하는 것이요, 어른다워요. 분별력이 있어요. 틀린 것을 알아요. 바른 것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그랬죠? 어린 아이를 버려라. 여러분, 영적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나는 대로, 문제오면 문제에 끌려가고, 불신앙 생각도 불신앙에 끌려가고, 오해되면 오해된 생각에서 말을 하고, 철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여러분에게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뭘까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아무 때나 안 갑니다. 정해진 대속죄일날 단 하루만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맡겼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뭘까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요. 나로 하여금 생명 주신 그리스도로요. 그게 믿음의 기준 되는 거죠. 그리고 휘장은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육체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저는 묵상하는 중에 말씀 두 구절이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참 상처 많은 여자입니다.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늘 하루하루가 눈물로 지새우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 여인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산다. 그럼 어떤 악한 습관이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잖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여자였으면 하나님 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겠느냐. 어떻게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을 조롱하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일부 다쳐다 보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첫 분이나를 얻습니다. 근데 이 분이나는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분이나가 그 한나를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무시했습니다. 멸시합니다.
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늘 눈물로. 아마 지금 말하면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비교의식에다 열등감에다 상처에다. 그러니까 늘 눈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한나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 한풀이하기 위한 아들이 이전에 이 시대에 언약이 무너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회복할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뭐죠? 나실인.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품에 안고 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게 뭐죠? 이 아이가 졌을 때는 그날에 이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왜? 나신으로 키우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돌아오면서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예전에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상처에 잡히고 한에 잡히고 억울함에 잡히고 사람과 비교함에 잡히고 열등감에 잡히고 눈물에 잡혔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현실에 잡혀서 허덕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렇죠, 나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으셨으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으니 내가 기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았을까? 신실해서, 성실해서, 정직해서, 그것도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의 평생에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노예로 가던 감옥에 가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2026년도 막연한 표현으로 그냥 주보에만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럼 나는 어떤 참 마음을 회복할 것인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찾아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